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의의 종에 따르면 우리가 또 은혜 아래 사는 삶이에요. 의의 종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속에서 고민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죄가 더 지어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고 망각이고 오산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은혜가 크다고 해서 그 은혜를 빌미하에 은혜를 빗대 삼아서 핑계 삼아서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는데 죄 가운데서 죽었으면 끝이야. 근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참된 신앙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떠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김 집사, 이 집사, 조 집사, 이 사람들 그냥 어떻게 하면 쳐낼까? 어떻게 하면 떠나보낼까?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다. 3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집회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몸이 끄는 대로 몸이 끄는 순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는 이 죄덩어리가 이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10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에? 언젠가는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몸의 욕심대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혜를 불의와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지혜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다가 내주지 말아야 돼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돼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의의 무기가 돼야 돼요. 악의 무기가 되지 않냐고 의의 무기로 돼야 돼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범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은 더 이상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송박당하지 않겠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에서 11절을 보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너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에요. 죄를 쉽게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이것쯤이야. 이건 뭐 우리가 이거 꽃 뭐 이런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이제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겼어요. 그럼 죄를 이겼으면 이긴 그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죄를 이긴 거나 죄를 이겼을 때나 안 이겼을 때나 똑같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의 종이 나옵니다. 의의 종. 과연 이 의의 종이 뭘까요? 의의 종. 우리가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죄악의 본성과 부패한 생활 습관을 말해요. 옛사람.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예요. 성도는 죄와 사망을 권세에 매여 있던 자신의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예요. 우리는 옛사람,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사악한 나의 본성과 부패한 생활 습관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지 못하므로 반복해서 드려졌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대속의 사역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의의 종으로,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기꾼에게 순종하면 사기꾼밖에 더 되겠어요? 살인자에게 순종하면 살인자밖에 더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지우개 같은 만남, 생선 같은 만남, 비린내 나는 만남, 반짝 만남, 그러나 영원한 만남, 변함없는 만남. 그 예수님과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변함없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종은 불순종과 사망을 낳아요. 죄는 죄를 짓고 의가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궁밭에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처럼 나의 심은 대로 거두고 나의 행한 대로 거두고 내가 행동한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제 종은 불순종한 사망을 낳고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나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되고 그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죄의 종은 자기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의의 종은 순종과 생명을 낳습니다. 의의 종은 순종과 생명을 낳아요. 바울은 너희의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며 생명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의 종으로서의 삶. 바울은 19절에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의 거룩함에 이르러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몸을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의의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의 몸을 죄의 종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 손, 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종이 되면 결말이 달라요.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수치와 사망을 맞이하지만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과 영생을 누립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죄의 종은 죄는요 달콤하고요 금방 뭐가 잘 된 것 같고요 정말 나한테 유익도 생기고 이익도 생기고 좋아요. 그러나 끝말이 안 좋아요. 의의 종은 내가 처음엔 막상 손해도 나고 힘들고 유익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는 것 같지만 마침내 거룩함과 영생함을 누려요. 죄의 종 대 의의 종의 최종 결말을 나오면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욕심의 싹을 싹 잘라버려야 돼요. 욕심의 싹.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의의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좋은 차에 외제차에 명품 옷에 명품 가방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고 다녀도 나의 최후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에?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 지옥. 불과 유황과 구더기와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한 그 지옥에서 천년만년 아니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밥맛이 뚝 떨어져요. 에? 그러니 너무 이 땅의 것 갖고 연연하지 마십시다. 저는 지금 이제 몸이 이렇게 크게 아프진 않지만 몸이 아프니까 이거 좀 뚜껑 좀 열어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참 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구나. 몸 하나 진짜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고 메카리가 없어지고 소소한 하나 것까지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한다면요. 이거 뚜껑을 내가 이렇게 따갖고 저기 해야 되는데 좀 우리는 제발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혜.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윤리 강자도 아니고요. 도덕도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자기 생각으로 막 물을 타서 합리화시켜서 그냥 번영신앙 뭐에 복 받는다 복 내가 먼저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제가 이리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없는 상황에 아무것도 없어. 무야.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물어온 것이지 우리가 다 갖춰놓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다 갖춰 있어도 못하는 분들은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성대회 때 부총회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뭘 남겨놓고 갈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자꾸 마음에 감동을 줘요. 아버지 알잖아요. 돈 없어요. 빚에다가 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봐라. 보고 하든 안 하든 보고 결정을 해라. 하게 되면 다 어떤 것들은 다 열리게 돼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지. 네가 다 갖춰져 갖고 어떤 일확천금이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사고 건물을 돌아본다라면 그게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겠냐?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거지 간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떳떳하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성전 건축이야 성전이야. 그거 나 진짜 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내 주제 파악을 해야죠. 내 주제에 무슨 아니 사람 자꾸 시키는 거야. 자꾸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실 때는 정말로 진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이 목회 패턴이 금정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부천 애림교회 왔을 때나 패턴이 목회 패턴이 똑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생각하고 입으로 떠들고 맨날 해봤자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 성령의 감동 묵인하지 마시고 그 감동 하나님 그 감동을 주실 때는 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년도에도 그때는 그 담당 전도사가 언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볼 거냐고. 그때 냈어야 돼. 근데 내 인간의 생각으로 또 하늘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그래서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기 더 힘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느낀 게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앞에 예수밖에 없구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응?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레벨이 단계가 올라가고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걸러지는 거예요. 평상시 때 내가 돈 있을 때 내가 환경이 좋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해. 있어도 못하는 사람 있지만 그러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땅을 하직합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한 달을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내가 병원을 안 갔어요. 병원을 안 가고 내가 어저께 처음으로 목이 너무 타고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폐일 것 같고 또 말씀 중에 너무 목이 타면은 이게 목이 물만 마시는 거 너무 보이면은 그것도 은혜 받는 사람들한테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성에 시작하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했는데 이게 무슨 뭐 구강 무슨 뭔 증후군이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이 바짝바짝 말리고 이 갈증만이 난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어제도 그걸 느끼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어야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사리로 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었을 때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정말 잘했다 내 딸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봐보세요. 누구는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버섯벌러 가서 그냥 안아주고 막 바지해주고 하는데 어느 사람은 그냥 한쪽 구석에서 언제나 나 불러줄까 서서 그것도 너 얼마나 초라하고 외치롭겠어요. 난 그건 너무 비참할 것 같아. 내가 이 땅에서는 이 땅 이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 땅에서도 그런 것도 정말 때로는 속이 상하고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까지 내가 그런 저기를 한다면 정말 얼마나 그럴까. 꼭 그거 뭐 저기에서가 아니라 우리 양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일 열심히 다 해놓고 정말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싹 떠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혹이라도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 어쩔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